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제 딸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탕하게 살 줄 알았는데 동그란 시간표를 그리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노는 계획을 세우고, 또 가끔은 공부하겠다는 포부도 적어놨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취침이었습니다. 거기에 달도 그려져 있고 구름도 그려져 있는데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꿈은 소중해. 저는 미래 꿈을 얘기하는 건가 하는 기대로 물었더니 그냥 코 자는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한테는 이 잠자는 동안 꾸는 꿈조차 소중하구나, 하루 전체가 다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인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하루하루가 쌓여버리면 하찮은 인생이 되고, 또 소중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걸 알지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을, 그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소중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전도서는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전도서는 덧없이,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들에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인생의 도를 전하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도를 아십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건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요, 숨,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가 의미 없고 뭐가 가치 없습니까?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사라지면 잊혀지고 잊혀지면 헛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좋다 하는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똑똑한 거, 재밌게 사는 거, 수고하고 결실하는 거, 경쟁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재물, 공부하는 거, 공부해서 책 쓰는 거 다 헛되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고3들이 못 듣게 하셔야 됩니다. 엄마 공부도 뭐도 다 헛됩니다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 앞에 서기 싫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헛되어지니까요. 하지만 전도자는 끈질기게 우리를 이 진실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바람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너도 곧 사라진다.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흥할지 망할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내일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린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만 속해 있습니다. 하루만 하루살이의 것입니다. 이 하루는 확실히 주어졌죠. 그래서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루는 어느 유명한 실존주의 무신론자의 외침처럼 세상에 무의미하게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존재의 그런 가혹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요. 이 하루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이들과 모든 하루를, 어제 오늘 내일 모든 하루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모든 이와 모든 하루를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살이 같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 영원을 측량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 속의 하루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하루는 영원한 하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잠시 있다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죠. 모든 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도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 계층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이 있었고요. 또 서민 계층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둘이 논쟁을 많이 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끼어드셔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믿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죽어 사라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 사라진 존재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그가 죽었을지라도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면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면 그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온 세상의 주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러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죽어도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바른 태도는 오직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헛된 하루가 영원과 연결되고 링크가 되어서 영원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모든 게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전도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11절과 14절에서 고백했는데 그 사이에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하루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루는 이제 헛된 하루가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고 링크되어서 영원한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 그 평범한 하루, 먹고 마시는 하루, 선을 행하는 하루,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버이날에 쪽지와 영수증이 찍힌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아,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영수증 26만 원. 선물은 이렇게 향유해야 합니다. 향유라는 것은 가지되 누리는 것입니다. 아, 좋다 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에 대한 바른 태도죠. 누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포장도 안 뜯고 한쪽에 치워놓거나 뜯고 나서는 별거 아니네 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선물하고 싶지 않겠죠. 내 나름대로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면은 다시는 차려주고 싶지가 않죠.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특별한 날 큰 마음을 먹고 12개월 할부로 명품백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감사하게도 환불을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이런 걸 받을 수 없다고. 저보다 낫죠. 결혼 잘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환불하기 직전까지 그 선물을 향유하는 모습을. 사진도 찍고. 하나님의 선물 하루를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걷어가시기 전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지를 못합니다. 훗날 거기에 특별한 하루의 마음이 뺏겨서 지금 여기에 평범한 하루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를 그 훗날에 거기에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평생 어둠 속에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또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사는 것,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고 저기 특별한 날에 대한 늘 그리움 속에서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훗날 거기에 특별한 하루가 꼭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은 올지 안 올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사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원숭이 사냥법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견과류랑 과일 같은 걸 넣어요. 그럼 과일 향을 맡고 이제 원숭이들이 오는 거죠. 원숭이가 그 조그마한 손을 밀어 넣어서 이제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구가 좁아가지고 걸려서 안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놓고 빼서 도망을 가야 되죠. 근데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 잡을 때까지 그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의 습성이 한번 잡으면 안 놓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많죠.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꾸페가 주인공이 꾸페인데 꾸페가 친구 뱅상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 뱅상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계속해서 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둘 때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건강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약들을 습관적으로 복용했고 그런 것들 없이는 잘 지낼 수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 종종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잦은 회의 참석이 아내와 함께할 시간까지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돈에 대해 걱정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특히 뱅상처럼 매일 값비싼 와인을 주문할 경우엔 더욱 그랬다. 또 그들은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일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훗날 거기에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한번 모션까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모션 나왔죠? 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네, 한 번 더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연사 외침이다 같잖아요. 외우기 쉽죠? 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습니다. 여러분, 예, 한 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은 설교 때 주무신 거예요. 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려면 꽉 쥔 손 중에 한 손쯤은 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을 텐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요? 심각해지면요 목숨 그걸 걸고 움켜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움켜쥔 것 외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잃어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노음의 기도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꽉 쥐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탁 놓으면서 숨을 깊이 내뱉는 겁니다. 예,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더요. 네, 2024년 살다 보면 심각한 순간이 오겠죠. 너무 심각해져. 너무 심각해져. 그럴 때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꽉 쥘 때는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해져서 꽉 움켜쥐는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놓으면서 숨을 뱉을 때는 그거 다 헛되다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내가 받고 또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실 때는 꼭 혼자 하십시오. 예, 입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혼자 이렇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향유하자고 설교하면서 향유하지 못하고 심각해지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예, 향유하자 그러면서 내가 심각해져.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꾸빼가 행복 여행에서 배운 23가지 행복의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이 이겁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꾸빼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한 노승의 미소에서 찐 행복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얘기하죠. 기뻐하며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좋음이거든요. 좋고 안 좋고의 절대 기준은 선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끝에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뭘 합니까? 우리의 헛된 하루를 영원한 하루, 소중한 하루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은 이웃과 더불어서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2023년 마지막 금밤 설교 메시아의 복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가 짓눌리고 하루가 짓밟히고 하루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루를 향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헛된 하루가 영원한 하루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훗날 거기에 특별한 하루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2024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움켜쥔 이 두 손에 힘을 좀 풀고 평온함으로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웃과 더불어서 하루를 향유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선물로 향유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